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마음의 짐과 또 무거운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장, 새 찬송가는 17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8번, 새 성경책은 12번, 10편, 19편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새 찬송가는 298장 다같이 찬송 드리신 후에 선교로 나와 계시는 구민규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권지양 사모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고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저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저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저 찬양하리. 고마
나오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권지양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전 세계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의 육적인 소욕에 따라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셨듯 이웃에게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용서하지 못했고, 더 마음을 다해 섬기지 못했고,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의 피와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 감사함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튀르키예와 시리아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4만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과 가족과 집 모든 생계를 잃은 채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전과 전염병까지 창궐하고 있어 이들이 세상에서 붙잡을 수 있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들의 절규와 신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해질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와 쿠르드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바로 지금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진으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산들이 낮아진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가족을 잃은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거처를 잃은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상황은 죽음의 그늘이 만연히 뒤덮은 것 같이 튀르키예와 쿠르드 시리아가 정말 흘리는 그 통곡의 눈물은 주님 앞에 정결한 기도로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거룩한 사명감으로 일어나 어두움을 향해 그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보는 자마다 무엇보다 값진 영생의 구원을 얻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날마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모든 세포와 근육과 피가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도 더욱 높아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석교회와 목사님께서 하시는 엘피스 홈케어 복지센터와 가정 가운데도 정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는 많이 풀렸습니다. 제가 이 목소리가 좀 그렇죠. 목사 안수 받고 정식으로 담임 목회를 가정에서 개척했지만 반석교회 담임 목회를 한 지가 17년째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17년 동안 중에 올해 들어서 몸의 컨디션이 최고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허리 수술부터 시작해서 한 두세 번 또 탈이 나서 뭐 토하고 먹지 못하고 중막 먹게 되고 이런 거 한 두어 번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 8kg 정도가 몸이 빠진 것 같아요, 살이. 그래서 면역력도 약해졌는지 제가 지금 코로나 진단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동안 잘 또 버텨왔는데 이제 몸이 약해져서 그런지 증상은 다시 다행히 크질 않습니다. 목이 잠깐 잠기고 뭐 감기 증상 같은데, 사실 저는 항상 뭐 아주 큰 능력 있는 목사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나름대로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최고 좋은 목소리 컨디션을 가지고 또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일에 사로잡혀 사는 시대라 뭐 하다 보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일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컨디션이 저조하다 보니까 의욕도 생기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만큼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들도 어느 장소 어디에서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든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크게 충만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힘들고 거기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죠. 또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없었으면 뭐 곡물값이나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올라갔기, 전쟁이 일어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영향이 있습니다. 침공한 나라나 또 이제 방어하는 나라나 그동안 한 1년 됐는데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시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부상을 당하고 또 집이 부서지고 수많은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살던 곳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래서 이 영향이 전 세계로 미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전쟁을 치러야 할 그런 명목, 의미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 정치를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대체적으로 일어납니다. 내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도 여야 또 이렇게 갈려서 이렇게 막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을 위해서 잘 협력하고 하면 좋겠지만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해요.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야당이나 여당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그 의미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를 인정하고 따를까요? 기꺼이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용서가 없고 용납함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나만 보이고 너는 보이지 않아서 이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이념과 이념 그리고 단체와 단체 작게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이 용서, 포용이라는 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서로 이 대립하고 있고 아주 그 대립이 절대로 양보하거나 이해해주거나 상대방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 없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잘 화합하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인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왜 조성이 되는가 하고 깊이 생각하면 결국은 남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어떤 나라이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고 또 뭔가 하려고 하지 손해보려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나라가 협상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념이 다르게 형성된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도 항상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삶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도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죠. 그 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그냥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지는 쪽에서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다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죽기 전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용서하거나 이해해서 포용한다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오히려 약점을 더 공격하고 물어뜯어서 결국은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정치에서도 가끔씩 일어나지만 반대로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각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렇게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을 때 분위기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로 오셔서 사람을 부르시고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해서 전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숫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진 것도 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반대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영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18절에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처음에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 대신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세우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제성은 전혀 없고 선택의 권한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죠. 믿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 위대한 은혜를, 이 크신 은혜를 받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거부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에게 길은 열려 있지만 그 길은 누구나가 다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자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고 7, 8절에서는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즉 선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환영합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작은 변화를 주도해서 점점 더 분위기를 주도해 나가서 이 사회와 국가가 서로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하는 분위기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에서도 서로 분열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은 정말 신비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설득이 안 되니까 폭력이나 힘으로 그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이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상대에게 설득되지 않고 내가 가진 이념을 굳게 믿어서 신념이 되어버리면 죽음으로써 신념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이념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이루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꿈꾸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이 아름다운 가정을 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멋있는 아주 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 꿈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반대하거나 맞지 않는 사람들은 즉시 배척해 버리는 것이죠. 설득으로 안 되니까 아예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아는 인물이 있는데 이방원과 정몽주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왕조 교체가 이루어지던 역사적 전환기에 왕조의 이 창업을 꿈꾸던 이방원의 현실론과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의 명분론을 통해서 고려 말 사대부들의 입장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방원이 피를 흘리면서 이 정권을 잡고 왕이 되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사대부의 지도자격이었던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주는 이 이방원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추구한 것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지은 시를 보면 아주 분명하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방원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순한드렁 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렇게 정몽주를 향한 그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정몽주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잘 아는 시조죠. 내가 죽어서 뼈가 티끌과 흙이 되어도 절대로 내가 당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이 두 가지의 그런 이념들이 부딪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정몽주는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이 원하는 세상과 이념은 너무도 달랐던 것이고 서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같지는 않으실 거예요. 물론 그때의 이 시대적 배경과 지금은 다르지만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방원이 왕권을 차지할 수 없는 그런 서열이었는데 힘을 길러서 형제들을 죽이면서까지 왕권을 차지하고서 자기가 열어가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기초를 두기 위해서 많은 정적들을 냉정하게 제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이방은은 분명한 공과 사가 있지만 이방은이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피를 흘리는 일들을 아예 자기가 겪어왔던 일들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그 싹을 다 잘라준 거죠. 자기가 다 그거를 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잔인할 정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로 어쩌면 위대한 세종대왕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 제가 사회에 어떤 큰 공헌을 했다거나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능이나 힘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을 하거나 이 국가에 공헌을 하거나 변화를 주고 영향력을 준 재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시대는 제가 살지 않았던 때라 역사나 이야기를 통해서 들으니까 사실 실감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나 청산리 전투의 김좌진 장군이나 봉오동 전투에서 대성을 이끈 홍범도 장군과 이름 없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역사를 배우면서 감동을 받지만 실제로 제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지도자분들과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우뚝 서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196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1960년대에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경북 상주가 제 고향인데 상주에서도 아주 내서면으로 들어가서 더 골짜기로 개자라는 그런 산골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산으로 다 둘러싸였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때는 뭐 최고 전성기였어요. 시골에도 한 26집 정도가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 10집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 공부하라는 소리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학교 갔다 오면 대부분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일단 물지개를 지고 나서 그때 뭐 수도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공동 우물에서 물지개로 물을 떠서 부엌에 있는 독에 가득 채우는 게 제일 먼저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밥도 하고 뭐 설거지도 하니까요. 불을 떼서 밥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절이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를 키워서 소풀을 뜯고 사료가 없으니까 소풀을 뜯어서 이제 저녁 때 큰 솥에다가 풀을 찝니다. 소죽을 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에게 또 그렇게 줬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농사철이 되면 어른들과 같이 농사일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모를 심고 나락도 베고 타작도 하고 다 같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적으로 변화를 주도한 것이 바로 이 잘 살아보세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캠페인이 전 국민의 마음을 울렸고 그때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때 4.27 운동이 일어나서 그 4.27을 통해서 농촌을 이끌 많은 지도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일요일이면 그 마을의 학생들은 당연히 빗자루를 들고 동네 길을 다 썰어야 했고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도랑을 청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깨끗하게 하고 또 쌀이 귀한 때라
잡곡밥을 먹는 것을 권장해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는데 가끔씩은 진짜 싸우나 안 싸우나 검사도 했어요. 쌀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잡곡밥을 애용하라는 것이죠. 손톱과 발톱을 검사하고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신체 검사도 받았습니다. 위생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청결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적으로 초가집을 없애고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전기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같았어요. 그 전까지는 아실는지 모르지만 호롱불로 방을 밝히고 공부도 그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좀 더 밝게 하려고 키우면 끄름이 일어나서 코가 새카맣게 이렇게 끄름이 묻게 되는, 나중에 가면 아마 제 시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도 마을에 한두 대밖에 없어서 흑백, 권투나 레슬링이 그때 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드라마나 이런 걸 볼 때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서 저녁이면 함께 모여서 보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내건 슬로건이 바로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이 슬로건은 국민적으로 이념이 되었던 것이죠. 짧은 시기에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이 일어났고 점점 더 풍족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를 하면서 많은 인권 탄압이 있었고 잘못한 일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공이 있고 사가 있지만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이 더 인정받고 때로는 사가 더 크게 작용해서 심판을 받고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인들이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아마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나름대로 공이 있고 사가 있고 좋은 면이든 좋지 않은 면이든 어쨌든 국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짧은 시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의 정치, 그분들의 이념을 지금의 잣대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경솔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내가 결론 내린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익을 본 사람들,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또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깊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직접 징계하시지 않으시고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게 해서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가입니다.
내 자식에게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직접 하면 좋은데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자식에게 고통을 줘서 깨닫게 한다는 거, 이거 이해되십니까?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그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피조물의 모습,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수치, 모욕까지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사랑 도대체 이해가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실 나 같으면 한두 번 아니 몇 번 참다가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려도 시원치 않을 건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아주 차별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차별된 귀로 들어야 하고 차별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집착하고 마치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이념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선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우주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느 하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합니다. 욥기서만 보더라도 의인으로 살았던 욥에게 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물론 욥 자신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며 더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은 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며 아주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 어느 정도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때로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때도 많지만 결국은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도 다 알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스스로 그렇게 정교하게 이 광활한 우주와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유명한 스위스제 시계를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시계가 밖에서 보면 시침이 있고 분침이 있고 초침이 있어서 이 세 개의 바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을 보면 큰 톱니바퀴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톱니바퀴, 아주 작은 부품들이 자기의 각자 역할을 하면서 시계바늘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계가 우연히 생겨났다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해서 지금의 시계가 되었다거나 어떤 폭발에 의해서 생겨났겠습니까?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광활한 우주와 우주 속의 지구, 그리고 이 지구 속의 생명체들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과 지혜에 의해서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교한 먹이사슬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 인간의 뛰어남입니다.
살아있는 그 어느 생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뛰어난 존재이며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진화해서 지금의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 있는 걸까요? 저는 우연을 믿지 않고 진화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분, 그분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고 그 권리를, 그 힘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포용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냥 희미하게 그림자로만 남아있어서 이 그림자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 좋은 쪽의 변화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인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통해서 행복해야 할 우리는 고통당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려고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크고 작게 개입하시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용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셨는데 그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의 인생 시작에서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이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 역사 속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이 이루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 즉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흉내만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한계가 있고 도의 깊이에 따라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폭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깊은 사람은 좀 더 오래 참고 도가 얕은 사람은 얼마 참지 못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도를 닦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은혜를 미뤄두고 한쪽으로 제껴놓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도를 닦아서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자라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것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내 열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일 금식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더 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돌을 닦는다는 것은 인간의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기의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내 노력, 내 힘으로는 끝까지 잡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은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지만 그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의 대부분은 오랜 인생의 시간 속에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만이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신다면서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오롯이 내가 감당해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면서 믿음 안에서 때로는 성취와 또 좌절과 기쁨과 슬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갈수록 나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내 것보다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빛나는 별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별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용서와 화해와 포용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포용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포용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한계로까지 이끌어 가셔서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며 그동안 내가 자랑한 것들인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된 거예요. 이제 된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 것이 많을수록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면 용서할 일이 있을 때 용서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포용할 일이 있을 때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포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작은 변화를 주도하면 이 변화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더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켜서 이 사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불꽃이 되시고 작은 변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부터 작은 변화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5장, 새 찬송가는 452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기 졌네.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긴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전주에 드린 예물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삶 속에서 건강 주시고 또 할 일 주셔서 일하게 하셔서 얻은 수입의 일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감사해서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선교예물 드립니다. 이모저모로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을 담고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손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포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23년도 교회 표현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품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영상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감염이 되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신실하게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염이 됐고 또 사실 전에 같지 않게 감기 증상 같아요. 그래서 검사 안 받고 그냥 감기약만 처방받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스스로 격리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저도 감기약 지어서 먹고 활동할 수 있지만 제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병원에 진단받고 지금 격리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가서 검사 받으시고 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계적으로 계속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래전부터 벌써 1년째 돼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많은 생명들이 또 죽었고 또 지금 고통당하고 있고 또 튀르키예 시리아 거기에서도 큰 지진을 해서 또 수많은 생명과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마음이라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따로 저도 막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방송 보다가 그 위에 자막으로 성금 모금이 있어요. 그냥 뭐 돈을 보내주세요 이러면 잘 안 보내니까 그냥 전화 한 통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뭐 3,000원, 5,000원 전화비에서 빠져나가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좀 행동으로도 돕는 그런 일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또 국민들의 삶도 안정이 됩니다. 우리 정치가 잘 융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1장, 새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 속에,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작게는 내 인생에서 또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쫓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포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서울중앙선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